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찬양 너무 잘했지요. 예, 너무 잘해서 우리 아주 또박 박자 맞춰가지고 잘했는데 우리 감사 정말로 은혜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썼어요. 정말 많이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우리 모두 짝짝짝 한번 할까요? 오래간만에 잃어버렸나요? 예. 아니 안 했는데 왜 연석 선생님 뭐 혼자 하세요? 그럼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둘이 딸내미랑? 예, 둘이 일어나 보세요. 딸내미랑 얼마나 잘 맞는지. 우리 두 연사장님들입니다. 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모두 아니야, 우리 모두 해줘야죠. 시작. 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옆에 옆 사람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제 상반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또 많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7월 첫째 주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감사를 다 모아서 드리는 그러한 날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감사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가득히 있습니다. 감사한 일만 가득하다면, 감사한 일이 많다면 우리의 삶이 신이 날 거예요. 참 살맛이 날 겁니다. 감사의 일들로 가득 찼다면 정말 우리들 그렇게 어려울 일 별로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감사가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 감사로 가득 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이 마음을 좌초시키는 게 있어요. 이 감사로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암초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까? 감사가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있으면 이 감사한 마음조차도 사라지고요. 이거를 좌초시켜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감사와 감격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어려움과 고난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시련이 닥치죠. 때로는 부족해, 결핍이에요. 뭔가 부족해요. 때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공허해요, 삶이.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힘이 듭니다. 때로는 이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참 고난이 없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도 고난이 없는 기독교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고난은 없고 감사할 일만 가득했으면 정말 살만 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닐만 할 거예요. 신앙생활 할만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길을,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감사의 생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가시밭길을 가면서 감사할 수 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다짐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또 카카오톡 프로필에 감사에 대한 내용을 써서 그거를 쳐다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또 냉장고에 감사의 내용을 붙여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감사의 일기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이 감사한 삶이 체질화가 잘 되지가 않아요.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결심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 결심을 크게 하면 그 결심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충격이 내가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결심하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해요. 더 이상 결심하고 살지 말아야지. 크게 결심하면요, 크게 무너져요. 크게 실망한단 말이에요. 크게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결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더 툭툭툭툭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마저도, 결심마저도 우리를 위축시켜요. 상황이 더 악화돼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은 없고 감사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은 없고 감사만 가득하다, 감격만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 축복만 받고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짜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거짓 공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감사로 다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환난이, 고난이 많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요,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쫙 뚫린 고속도로를요 쌩쌩 달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희망하는 거 아마 그걸 겁니다. 멋진 차, 좋은 차를 타고 그냥 고속도로를 멋지게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 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일 거예요. 여러분일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장이 잦은 자동차, 털털털털거리는 자동차를 타고서 비포장도로를 간신히 헤쳐나가며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에 가깝습니다. 죄송하지만 고난은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아들, 딸이 고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자녀, 우리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이 가시밭길이 놓여 있어요. 그것을 없애주세요. 거기를 고속도로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에 삶을 포기하고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우리들에게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필수 코스를 지나면서 감사와 이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 만들어가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감사는 절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오늘부터 감사한 일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를 뽑아내고, 그리고 감사를 만들어내고, 고난을 감사로 바꾸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이 없는 감사를 말하는 것, 고난이 없는 감사를 말하는 건 거짓 기독교예요. 그렇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도무지 감사를 만들 수 없는 고난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 기독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충분히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감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감사로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을 내가 오늘까지 못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힘이 들고 불평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고난에 치여서 살고, 어떤 이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감사의 생수를 뽑아 올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백성들에게는 그저 고난만 주신다면 우리 감사하며 살 수 없어요. 감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 감사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고난보다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보다도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고난의 사이즈와 감사의 사이즈가 달라요. 내가 요만큼의 고난의 사이즈를 겪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감사는요, 이 사이즈는 상상 없을 만큼의 큰 사이즈의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질이 아주 낮은 질이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겪고 거기에서 감사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퀄리티가 다른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보다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고난보다 더 큰 감사. 시작.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앞에요,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어두움과 험난한 골짜기예요. 이 길에 놓여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놀랍게도 그 승리자로 바뀌게 돼버립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희망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소망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건 오매불망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꿈이 생겼어요. 꿈이.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음을 가장 잘 확산시킬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나 한번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꿈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희망찬 감사, 놀라운 감사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 조금 더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구질구질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 때로는 고난 안 당해도 될 거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에게 펼쳐있는 것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 그림자는 사도 바울 주위를 떠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을 너무 고통의 시간으로 집어넣는 것이 예수 믿고 난 후에 그의 앞에 있었던 고난과 핍박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살고 싶은 소망이 다 사라질 때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냥 살고 싶지 않다. 별 큰 의미, 살아야 될 큰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 수도 없이 끊임없이 처해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구차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성도니까 더 양보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일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핍박일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백척간두에 그 높은 백척이나 되는 그 장대에 딱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백척간두 진 일부를 합니다. 한 발을 더 내디뎌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세력이 사도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1차 공격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을 1차적으로 공격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도 굴욕을 당할 그러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1차적인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 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1차 공격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이게 사탄의 1차 공격. 1차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집중 포격을 합니다. 그게 2차 공격인데 그거는 자연계 환경을 통해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제 자연계 환경 가운데 그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유라굴로예요. 큰 태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을지 몰라. 우리 청지기 교회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건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건축을 한다고 할 때에 참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제가 시작했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면 3번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은 늙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이거를 해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비난할까? 내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야 될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야 될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멈추겠습니다. 저의 상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해요. 성전 부지 땅값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면 되지요라고 해요. 제 자신에게도 자책을 합니다. 내가 왜 일을 시작했을까? 지금 상태로 가서 은퇴를 하면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의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과 말을 했어요. 에이, 한다가 안 되면 다 팔아버리고 청산해버리지. 그리고 나머지 다 사회에 환원하지. 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기도처에 가서 한참을 기도하고서 저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혼나고 회개를 했는지 그런 말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때로는 책임감이, 압박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로 이걸 어떻게 다 해나갈까?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일을 감당할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꽉 들리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이 확 들려오는데, 이 말씀이요, 유튜브에 말씀을 틀어놨는데 계속 틀어놔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다가 제 방에 있는데 저 밖에다 틀어놨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작업이라는 걸 알아요. 고난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감사와 감격과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마 완공이 돼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짐을 해요. 다짐을. 이 일로 인해서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말자 세 가지를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해버렸어요. 제가 첫째, 절대로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절대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 절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 두 번째, 실망하지 말자. 기대에 못 미친다고. 저 사람이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자. 그리고 기대하지 말자. 누가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얼마 할 거야, 누가 저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만이 우리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똑바른 자세로 서서 이 일을, 성지교회의 이 일을 이루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 자세만 확실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그날에 주께서 이 지역의 복음화가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여러분이 받을 그 이후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오늘도 큰 풍랑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막습니다. 우리 앞에 몰아치는 큰 풍랑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비전과 감사와 담대함과 확신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작전을 짜고 집중 포격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일시적이고 하루에 끝나는 일이라면 괜찮지요.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아니라 범사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불평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비전과 꿈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게 27장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27장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28장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을 가져야 되는데 그가 28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자기가 정말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가르치고 싶었는데 전하고 싶었는데 그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요 결론을 안 내려요.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 다음에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 후대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이 마무리되지만 28장 31절을 끝내지만 31절이 결론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시시한 종교가 아니에요. 수준 높은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를 수준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큰 풍랑에서도 담대하게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요. 사이즈, 퀄리티 다릅니다. 땅을 먹고 사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 크신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기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이제까지 17년을 청지기에 오면서 개척한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청지기 교회 마이너스 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줬어요. 우리 많은 일 했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 많이 했어요. 교회들도 선교제 많이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 오늘까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고난보다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임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겉만 보지 마시고 그 속 안에 있는 보물을 보십시오. 가까이만 보지 마시고 저 멀리까지 준비하시고 행하실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만 지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우리에게 있을 그 사이즈와 퀄리티가 다른 그 감사와 감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고난이 크면 감사도 더 클 거예요. 더 보배로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고난보다 더 큰 감사. 시작. 고난보다 더 큰 감사.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